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맹 목사님이 오락에서 오기는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제가 이제 특별하게 뭘 잘하는 건 아니고 오랜 동안 이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또 우리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을 바르게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같이 우리 랩런트들도 앉아 있는데 어려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훈련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미션을 준 내용이 디모데 후서죠. 강원도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때로는 소외된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반면에 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국에 우리 지금 초등신학원이 20군데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랩런트들이 매주 이제 3개월씩 전반기, 후반기에서 8주, 이게 9주죠. 이렇게 말씀을 훈련받고 있는데 금년 2015년 들어오면서 우리 전체 어른들도 그렇지만은 그 신학원이 그동안 해왔던 신학원이 다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커리를 혁파해 버렸어요. 그걸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이제 그 8미션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학기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들도 좋고 부모님들도 좋고 또 아이들을 돕는 그 교사들도 좋고, 그래서 2학기 교재를 또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 다락방의 특성상 교재 가지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교재를 뭘 가지고 할 것이냐. 복잡한 건 다 빼버리고, 랩런트, 2학기 때는 랩런트 7명. 근데 8주니까 7명이 더 되겠죠. 유목사님은 7명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거기에 몇 사람 더 넣고 그래서 1학기 때는 근본 미션에 대해서 2학기까지도 근본 미션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좀 다른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과목
놓지 않고 한 인물 가지고 한 주간 집중적으로 같이 성경도 찾아서 읽어보고 또 확인도 해보고 질문도 던져보고 그리고 개인에게 적용도 해보고 현장에도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중요한 미션을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들도 쉽고 인도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이런 일이 너무 편해졌어요. 내가 올라오면서 이제 3시간 넘도록 버스를 타고 올라왔는데 강원도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해줄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랩런트들이 강원도에 없으면 제가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랩런트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랩런트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부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랩런트라고 하더라도 계속 랩런트로 있는 거 아니죠? 아마 청소년은 금방 10년도 안 해요. 학교 졸업하고 나면 금방 대학생 되고 또 대학생 졸업하고 나면은 성인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이제 어른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아까 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렸을 때에 각인을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어렸을 때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우리 자신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아까 뒤에서 우리 메시지 듣는 우리 랩런트들 모습 보니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물론 잘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더 안 들은 것 같아. 물론 기도 수첩이 어린이 영어고 우리 청소년 영어 조금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중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은 지금 시간에 뭐 하겠어요? 예? 그제 목사님이 그 예비군 소집령이 있어가지고 내가 소집됐단 말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면 다 예비군 훈련 받거든. 근데 이제 예비군 소집돼 가지고 이렇게 훈련 받는데 총은 옆에다 눕혀놓고 뭘 하느냐? 전부 뭘 하나씩 들고 있어요. 뭐예요? 스마트폰. 총이 무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무기라. 그래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들고 있는 거야. 그럼 뭔가를 막 해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저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에는요 달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야. 문제는 좋아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게 먹었을 때 어렸을 때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많으니까 내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성경 귀절을 30개 이상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없어요? 그럼 10개 10개도 안 돼? 하나 자존심이지. 나 하나 하면 손 안 들어야지 사실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조금 멀리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해보세요.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가 암송할 수 있는 가장 적기예요. 6학년 넘어서 버리면은 암송이 잘 안 돼요. 어른들 이해는 되는데 듣고 돌아서면
뭔 말을 했는지 연결이 안 돼요. 생각은 좀 날 것 같은데. 우리는 워낙 똑같은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계속 하니까 이제 나중에 금방 들은 말은 생각 안 나도 지어서라도 말을 해요. 우리 애들을 우리 교회도 합숙훈련 보내면 언제든지 나와서 포럼을 시키거든요. 의뢰껏 포럼 할 준비를 하고 와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앞에 나오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훈련을 어릴 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그런 훈련을 안 받았어. 어렸을 때는 예수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복음 알고 이제 목사가 돼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왔지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에 하지 안 해봤기 때문에 낯선 데 오면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은 못 느꼈지만은 근데 이런 작은 훈련이 자꾸 반복해서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성경 읽으라면 성경 안 읽죠? 성경 읽습니까? 어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본 친구.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어른들은 내가 들으라고 안 할게요. 들통나는 수가 있으니까. 안 읽어봤어요? 그럼 신약만이라도 읽어본 친구. 신약? 뭐 구약은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겠네. 그러니까 지금 유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서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역사나 교회사나 이런 거 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 그걸 제대로 못 보면요, 나중에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교회 와서 지금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집중력도 떨어지지. 결국 예배는 드리고 났는데 여기다 담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만 남겠어요? 빈 껍데기만. 예?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냐?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늘 안타까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그것도 가장 좋은 복음을 가지고 어떤 시대도 하지 못했던 랩런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 와서 주일학교도 참석하고 또 청소년 예배도 참석하고 대학부 예배도 참석하고 그런데 나는 정작 개인적으로 기도가 안 될 만큼 최근에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항폐돼 가지고 기도가 안 될 만큼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 종교인은 아닌데 그럼 종교인이 가는 코스를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린이 사역을 청소년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청소년 때는 사실은 이미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그 전에 빨리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복음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장 가까운 좋은 방법은 그냥 성경하고 좀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하려면 암송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동영상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미국인 수영 선수가 계속 입에 중얼거리고 있던 그 내용이 뭐였어요? 성경 기절이잖아요. 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입에 담기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경험을 안 해서 그래.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내 평생에 내가 붙잡고 가될 단 한 구절이라도 평생에 나에게 영향을 줄 만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거의 육신적인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오늘 메시지 욥의 신앙관, 내세관, 물질관 다 나왔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욥처럼 어려움 당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문제가 딱 오면은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찾아가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훈련된 우리 다락방 멤버들도 정작 어떤 가정 문제나 개인 문제 딱 생기면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교회 목사님 찾아가는 분도 있더라고. 참 나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역사 앞에서 후대 앞에서 서야 돼요. 우리 사역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가? 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어른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답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마저도 마지막 보리 우리마저도 제대로 렘넌트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 대회를 끝냈죠. 우리 렘넌트 대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물론 뒤쪽에 있는 친구들은 메시지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생각했냐. 그 영적인 그 분위기와 환경.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역사적인 사건과 그 현장에 내가 있어서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 그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렘넌트 데이 끝나고 나서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몇 주 지나도 안 했는데. 다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뭔가 내가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작업을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시스템 안에. 그래서 저는 제가 고집하고 있는 것 중에 딱 있어요. 그게 뭐냐?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우리 친학원에 올 수가 없어요. 물론 예비반을 하고 3학년은 예비반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강주 같은 경우는 예비반 안 받아줍니다. 대구하고 강주만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대구에도 3반, 강주에도 3반이에요. 우리 초등신학원이. 아마 청소년도 강주가 제일 잘 될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어린이 전도학교가 있어요. 이 어린이 전도학교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정식으로 유광수 목사님이 와서 어린이 전도학교 개교 예배를 드려준 전도학교예요. 그게 딱 하나예요. 강주. 그리고 순천, 전주에도 어린이 전도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천, 전주는 신학원은 분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돼서 신학원에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3학년 후반 되면은 어린이 전도학교에서 뭘 하냐? 합숙훈련을 보내요. 왜냐하면 합숙훈련을 마쳐야 신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거든.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린이 전도학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됐냐? 많이 모이면 한 90명 정도 모여요. 90명. 어린이 전도학교도 2반이에요. 유치부하고 1, 2, 3학년 나눠져 있어요. 그럼 누가 하느냐? 사모님들이 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사모님들 나이 좀 드셨지만은 불러다 놓고 이거는 사모님들이 하셔야 된다. 물론 시작은 내가 했지만은 사모님들한테 맡겼어요.
보고만 받아요. 개강 메시지고 종강 메시지면 내가 가서 해주고 보고만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모님들이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목사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뭘 해도 소리 안 해요. 무슨 얘기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전혀 목사님들이 터치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요. 너무 잘해요. 그 사모님들 어떻게 하냐. 운영은 사모님들이 하더라도 젊은 사모나 아니면 젊은 전도사님들 세워갖고 메신저로 세워요. 그리고 내용은 뭐 할 거냐. 우리 신학원이 사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줘요. 그거 가지고 어린아이에 맞도록 이렇게. 초동신학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이 뭐냐면 모든 교회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되니까 교회 중에서 어린 사역에 오랜 동안 경험이 있고 계속 마음 담고 하는 분 중에서 강사로 불러요. 그래서 각 교회별로 가능하면 다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비교적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우리 전에 김성룡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래전부터 강원도에도 우리 랩런트 키우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집중훈련 시대이다 보니까 무엇을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뭐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 랩런트들을 모아놓고 아까 얘기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그 작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먼저 우리 이제 기성세대인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민도 안 하면 시작이 아니야. 맞죠? 여러분 중에서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당기는 거예요. 그냥 뭐 잘 해주겠지. 진짜 착각이 뭐냐. 교회 다니면 다 교회에서 훈련시켜줄 줄 아는 거. 이게 착각이라.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원래 원칙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는 교회는 사실은 훈련보다는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원래 원칙적으로. 근데 예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또 하나 놓친 게 훈련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전 대개는 교회들이 오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거든. 그건 오후에 또 모여서 오후 주일학교 하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 날 모여서 어린이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혹시 우리 강원도에 수요일 날 어린이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 데 있어요? 없죠. 근데 학교가 마침 수요일 날은 일찍 끝내더만. 이게 잘 안 돼요. 물론 우리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우리가 아이들을 놓고 시스템화해 가야 돼요. 결국 지속하려고 하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힘 합쳐서 해야 돼요. 어떤 한 교회가 편중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럼 모든 교회가 다 참여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좀 바르게 키워볼 것이냐. 근데 어른이나 아이나 안 되는 게 있어요. 너 혼자 알아서 해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뭔가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수행해오면 다시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체크 안 해주면 잘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마 집중훈련도 했을 거예요. 집중을 할 때는 참 은혜되고 참 좋은데 돌아서 한 두세 주 지나면 내가 스스로 집중훈련이 안 돼. 제가 대다수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음식도 어떤 분은요 굉장히 자극성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은 모르지만은 맵고 짠 거 굉장히 자극성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장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한번 먹어야지
계속 자극을 준다.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 없이 평상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답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뭘 배웠다고요? 성경이요.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배운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강점이 뭐냐?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답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해도 결국 나중에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둘 때에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마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돼요. 왜?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환경이 있고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뭐가 부족합니까?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조건 안에서 꼭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교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허송세월할 일이 아니고 당장에 다음 주라도 우리가 결정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좀 훈련을 시켜보자.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지역에 언어를 참 잘 가르치는 지금 목사님 됐지만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후배죠. 어떻게 언어를 가르치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라틴어. 언어가 이 친구는 다 통한대요. 너무 쉽게 가르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 그 공부하는 얼마나 머리 아팠어요. 목사님들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가르쳐. 애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학기가 딱 정해지면 학기 전에 한 주간 합숙을 해요. 그래서 학기 동안 배울 것을 미리 사전에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학기 시작을 해요. 학기 끝나면 다시 또 합숙을 해요. 그럼 학기 동안 배운 것을 다시 점검하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주 강의가 시작돼서 이렇게 진행되면은 그 다음 주에는 첫째 주 했던 것을 다시 또 복습하고 또 시작을 해요. 이렇게 계속 복습하고 또 그 다음 단계나 복습하고 또 나가니까 안 외웠는데 나중에 남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책을 읽어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부피가 두꺼운 한 900페이지, 1000페이지 된 거 읽으면 앞에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 근데 마지막 끝부분, 끝말은 남겠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만일에 우리 강원도에 우리 랩런트들을 좀 제대로 키워보자. 방학이 요즘 짧아서 하기도 좀 바쁜데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라도 1박 2일 데리고 저녁에 집중해서 해보는 이런 일. 못하면 사람 불러다가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디모데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처럼 강조하는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 나와 있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나는 그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내 것이 될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지난 학기에 그 찬양곡 한 곡을 주제곡으로 정한 게 있는데 전능자의 그늘. 작년에 불렀으니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 곡을 공교롭게도 우리 딸이 지었어요. 강조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게 이제 그 노래에 들어가 있는데
안 부르더라고. 그 좋은 곡을. 근데 금년 한 학기 동안에 우리 전국 초등신학원에서는 매주 불렀어요. 애들이 속에 들어가더라고.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좀 잘 안 됐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모데가 이 말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을 만나니까 시대적인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어려서도 된 것이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초등신학원에서 썼던 교재거든요. 반은 국가로 되어 있지만은 내용은 8가까지밖에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8주, 9주인데 9주 마지막에는 전체를 이렇게 이제 초청하는 그런 시간. 또 그동안 각 신학원별로 이제 뭘 주로 많이 했냐면 1학기 동안은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걸 많이 했어요. 미션 중에서 구원의 길을 계속 매주 와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길을 아이들 보고 그리라고 하니까 어떻게냐? 순서도 안 맞아. 그림만 그리지 말도 안 해. 나와서 구원의 길을 다 그릴 줄 알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근데 내가 보니까 구원의 길만 제대로 소화하면요, 그 안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만 암송해도 돼요. 돌아가서 꼭 하세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책 뒤에다 딱 인쇄해 놓고 앞에 표지는 뭐냐? 1학기 때는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 아벨, 그 다음에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요셉. 원래는 요셉은 7 랩런트에 첫 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2학기 때는 요셉은 빼버리고 모세부터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바울, 디모데하고 8가를 만들었어요. 2학기 때는.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추구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면 이거는 이제 줄 수는 있어요. 원본은. 근데 이건 내가 줄 수는 없고. 아무튼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아까 내가 얘기한 설명하는 중에 다 이미 언급됐는데, 그 4시간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는 뭘 하냐면 말씀을 이해하는 작업을 했어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는 시간.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 내가 여러분 물어봤잖아요. 성경 한 번이라 읽어본 사람 안 읽어요. 근데 여기서 모여가지고 같이 읽어보는데 해보니까 성경 읽는데 못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정도 집중력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 신학원에서. 근데 같이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그러면서 뭐냐, 성경에서 확인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개인 적용하는 거예요. 개인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내 현장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시간은 뭐냐면 미션을 찾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고, 그리고 기도문 작성하는 거예요. 기도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네, 이런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보면 앞부분에 그냥 읽으면은 오늘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냥 쉽게 알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2교시부터는 이제 성경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적용, 또 현장 적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일반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게 모둠 활동이랑 이런 걸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협동 학습이라고 예전에 좀 했어요. 오후에.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모둠 활동 하면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각각 자기 주제를 가지고 그 조사에서 발표하고 잘하거든. 그런데 왜 교회만 들어오면 안 하냐 그 말이야. 예?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어떤 고민을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좀 도와주는 위치에 있고 아이들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우리 신학원에서 그렇게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한 학기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게 있냐? 앞에서 강사가 강의하면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서 자기가 해보면서 답이 못 찾는 것은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가 있으면 그 조의 리더가 매주 달라요. 그럼 리더로 정해진 사람은 다른 친구들이 얘기한 내용을 다 종합을 해요. 종합해서 정리해갖고 발표하는 거예요. 조장이 나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합당한 답을 찾아서 발표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했을 때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안 되는데 같이 모여서 포럼하고 질문의 답을 찾고 그걸 가지고 와서 또 발표하고 이런 작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 수가 없고 우리 강원도가 렘넌트를 사랑하는 우리 또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희망은 있어요. 오늘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와 또 교사들과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자리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에 모든 답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게 하시며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